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약 15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유대교인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신약적 해석으로 모세오경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오경대로 잘 읽고 기록된 대로 행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아니고 우리는 이방 민족, 이방 족속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 족속인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전에 이 복음이 태동되기까지의 하나님의 섭리,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민족을 통해서 교육하고 예표하고 모형과 그림자로 증거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의 내용을 지금 우리가 자세히 구체적으로 읽고 그걸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준행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런 사람을 바로 기독교 사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오경을 자세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자, 이게 아니고 이미 심판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자격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능력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한 민족도, 아니 당연히 심판받아 지옥 가야 되는 확정된 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역사의 섭리, 그 의미를 깨달아 하는 데에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모세오경을 강론해 왔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드러내시는 시작입니다. 그 시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대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우리가 범죄를 하던 말던 타락을 하던 말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낼 겁니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태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계속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예표라고 말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흠없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느냐 하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면서도 사단의 명령에 순종했던 허망한 사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대속의 제물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대속에 대한 예표거든요. 그런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비록 쫓겨났지만 영생하게 하는 영생가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비록 저주 아래 갇혀서 사망 권세 아래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원히 존재하게 하는 생명 과실이 있다라는 소망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발견합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우리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화영검으로 막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화영검으로 둘러막은 생명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능히 길이 열리고 영생의 길이 우리에게 확연하게 열려질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창세기를 보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보는 겁니다. 이걸 신약적 해석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모르고 모세오경을 보면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11조를 내야 된다, 그렇게 명령적으로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기독교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하고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을 불렀고 이삭, 야곱을 통해서 약속했고 민족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에게 땅도 약속했고 나라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약속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안중에 이 하나님이 이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 근처에도 못 오게 했어요. 오직 이스라엘 사람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만 특별히 사랑했을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예표 삼아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일을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에게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바로 이런 존재다. 너희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다 사단의 종으로 변화되어 가지 않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봐라. 내가 특별히 택하고 특별히 교육하고 만나를 내리고 반석을 터뜨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명을 주고 언약궤를 주고 선지자를 보내고 그렇게 가르쳐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더냐.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정한 신들을 우상을 섬기지 않더냐. 바로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의 감동으로 중생하여 거듭나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됐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도 우상 숭배하고 우리도 전쟁이나 찾으러 가고 우리도 운수 대통하려고 그냥 정초부터 뛰어다니면서 해 뜨는 데 가고 빌고 또 빌고 돌산으로 찾아가고 돌부처를 찾아가고 절간으로 들로 돌아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무려 3,500년 전부터 예고하신 이 모세오경을 통한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깨달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는 것처럼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의 비밀, 하늘의 비밀을 선지자를 통하여 다 증거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창세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구체적으로 다 역사적으로 증거해내는 것이 바로 모세오경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사람에게 그 명령대로 준행하라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미리 예언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은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타락해 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계명을 주고 선지자를 보내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깨닫게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깨끗하게 만들어낸 지상 최대의 거룩한 민족입니다. 우리 이방 민족들처럼 뭐가 뭔지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창조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야곱이 12조상이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걸 너무도 잘 압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해서 교육하고 견책하고 심판하고 악을 제거해야만 됐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이걸 민족적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민족적으로 거듭났습니다. 40년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있던 그런 민족이 아니고 완전히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로 정해져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확연하게 보여줬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펼쳐졌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들을 메시아를 보내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 역사였습니다. 과연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 줄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랑 똑같이 죄 아래 태어나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 죽어갔고 조그마한 일만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신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민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제시하셨으니 레위기 법전입니다. 레위기는 완전히 법전입니다. 하나님의 법령입니다. 그것이 실현되는 것이 민수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 법전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움에 떨었는지 또는 음행을 했는지 대적들이 나타났을 때 그들이 얼마나 무서워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지 자기네들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다가 교만하게 나섰다가 그들이 심판받는 내용의 역사들이 전부 민수기입니다. 처음에 헤아려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거듭나서 나중에 거듭난 민족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대상으로 재교육, 다시 재교육, 그것이 바로 신명기였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모세오경 마지막 결론으로 제가 이미 지난주에 다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제 훈련 과정이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고 이제 가나안 땅만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이 세워지고 나라가 건국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모든 약속은 완전히 성취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왜 확인합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데.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당군의 자손인데 당군의 역사는 모르면서 왜 이스라엘 역사를 그렇게 알려고 합니까? 이걸 모르면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실제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만져져야 되고 느껴져야 되고 맛이 나야 되고 눈으로 보여야 되고 귀로 들려야 되고 감각으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깨달아져야만 사실로 믿는 실존적인 사람들은 우리들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경외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이 모든 사람하고 동일하게 이게 오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육체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도 돈 문제로, 오늘도 경제적 문제로, 먹고 사는 문제로, 입는 문제로, 자는 문제로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라고 자부합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느낄 수 없는 그런 모든 하나님 백성으로서 간직하고 있는 그런 소망들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에 근거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행위로 사는 게 아닙니다. 유대교에는 행위로 의로움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유대교입니다. 행위로 구원에 이루고자 한다면 모세오경에서 가르치는 그 말씀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도 빼놓으면 안 됩니다. 모조리 다 지켜 준행해야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나머지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육신은 초막절을 지켜야 되고 영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이런 거짓말은 기독교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묵은 포도주는 묵은 자루에, 새 포도주는 새 자루에 분명하게 갈라집니다. 행위로 구원에 이르고자 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예수 안 믿어도 의롭다라고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라도 어기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죄의 삭스를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임을 깨달아 우리의 모든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시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치 노아처럼 은혜를 힘입어 살고자 하는, 마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우리들에게 행위를 묻는다면 저부터도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을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목사님이 말은 잘하는데 남의 눈에 들은 티는 보고 자기 눈에 들은 대들보는 보지 못한다. 저는 그래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남의 잘못은 너무 잘 보여요. 내 잘못은 안 보여요. 감추고 싶어요. 본능이 그렇게 말해요. 근데 남이 뭐 속이고 있고 잔머리 쓰고 뭐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지는 너무너무 잘 보여요. 막 말하고 싶어요. 막 말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할 하나님의 죄의 본성인 걸 제가 너무도 잘 알아.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내세울 공이 없기 때문에 입 다물고 조용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앞세울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체감하며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저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식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성도들이 목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너무도 잘 압니다.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위선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못해요. 표가 확 나니까. 그래서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하나님 앞에 보여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의 도만 증거하고자. 근데 이 십자가의 도가 모세오경에 과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얻는 이 생명이 모세오경에 과연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그걸 증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도 혹시 이해를 못할까 봐 신명기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초대교회는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그걸 비교해서 강론하느라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덧 이제 결론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거룩한 민족, 재교육을 40년 동안 받았던 이 민족,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택한 그들의 조상이 택함을 받은 조상들이에요.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거룩한 민족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언했어요. 복과 저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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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세하고 또 맹세했습니다. 그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복을 받겠다라는 맹세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서 저주받을 짓은 안 하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31장 1절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모세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처럼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31장 1절입니다. 오늘 16강, 17강을 통해서 모세오경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하나님은 약속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보다 먼저 가나안 땅에 가서 먼저 가나안 민족들을 다 내쫓을 거니까 너희들은 뒤따라와서 정림하면 된다 이러냐. 그리고 나는 못 들어가지만 여호수아는 들어갈 것이다. 정말 모세는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태어나서 40년 동안 궁궐에서 생활하다가 쫓겨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다가 이제 세 번째 전환점,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가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이런 걸 바로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다 그러는 겁니다. 세상의 화려한 파라오의 궁궐의 생활, 그런가 하면 가장 천하디 천한 미디안 광야의 목동, 그런가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대언의 선지자, 정말 놀라운 인생을 살은 사람.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인생을 살아온 모세의 공로를 생각해서라도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셔야 마땅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모세도 못 들어간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거듭나는 데 있어서 마지막이 모세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거듭나는데 마지막으로 죽는 사람이 모세예요. 광야에서 20세 이상은 다 죽을 것이라 선언된 그 선언된 대상 중에 모세도 포함되어 있어요. 모세는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들 같으면은 하나님이여 내가 하신 일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공로가 어떤지 하나님 앞에 모세는 어마어마하게 내놓을 게 많아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런데 입을 꼭 다물고 틀림없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고 싶은 말이 많을 텐데 입 꼭 다물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신 예언만 또 선포하고 숨을 거둡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디서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은 했지만 결코 모세는 그것을 내세울 수 없는 존재임을 모세는 너무도 잘 알았어요. 120년 세월을 뒤돌아보니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숨을 거둘 겁니다. 숨을 거두고 나면 이제 완전 하나님의 손 안에 잡혀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도 앞으로 영원히 살 앞으로의 세상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틀림없이 이 호흡이 끝쳐지는 그날 하나님이여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 공로 아무것도 없사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시옵소서. 모두 다 그렇게 해야지 정상적인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제 숨을 거두오니 멸류관 준비해 주십시오.
천국 창고 문 열고 천사 천군 천사 보내어 나를 환영하여 주십시오 라는 생각이 들거든. 빗나가도 한참 빗나간 사람. 모세는 끝까지 자기의 변명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예언합니다. 31장 6절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하나님은 하나님 책임 다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할 거니까 너희들은 그냥 두려워할 것도 없고 너희들이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가서 정리 다 하고 다 무너뜨려 놓으면 가서 그냥 행하기만 하면 된다 그거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었는데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타나겠지만 하나님을 불신하고 두려움에 떨었을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배우면서 그대로 못 행하잖아요.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수요일마다 예배드리고 그것도 부족해갖고 시시때때로 그냥 강론 계속 들으면서도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부끄럽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습니다. 맹세는 할 수 있어요. 한다고 막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그냥 아멘 하면 할 수 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너희들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 아니면 아니라 하고 옳으면 옳다 그러고 그 말만 해라 그 말에. 맹세해봐야 지키지도 못하니까. 지키지도 못하는 걸 맹세를 하면 거짓말쟁이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 말씀대로 행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겨우 해봐야 6월절이나 지키고 안식이나 좀 지키고 11조 좀 내고 그걸로 개폼 잡을 거니까 하지 말라고. 요즘 그런 기독교인 진짜 많아요. 대단히 의로운 거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모세는 지금 어마어마한 공적을 자랑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 같으면 아니 하나님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겨우 120에 데려가신다고요? 쥐어 40년만 더 틀림없어요. 왜 하나님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까? 그거 뭐 내가 좀 반석 조금 세게 두드렸다고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틀림없이 달겨들고 난리 났을 거예요. 모세는 그것보다도 이게 더 급했습니다. 31장 8절.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율법을 써서, 그래서 모세가 기록했다 그러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모세가 다 기록해가지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7년마다 한 번씩 이 율법을 기록된 걸 다 낭독해서 읽어줘라 그 말이에요. 성경 공부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언제 해야 되는가 하면 7년이 뭔가 하면 면제예요. 종살이 하던 사람도 7년이 차고 나면 다 면제돼요. 빚을 진 사람도 7년이 차고 나면 다 그냥 탕감돼요. 그리고 와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배워야 돼요. 왜? 잊어버릴 거니까. 7년이 차고 나면 잊어버릴 거니까 또다시 다 읽어줘가지고 그걸 다 배워야 돼요. 이거 하겠다라고 맹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겠다라고 맹세했습니다. 했겠습니까? 사사기에 보면 한 번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니 그동안 7년 동안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돈 벌어갖고 모아놨는데 7년이 되면 돈 빌려준 거 다 띄이고 종 사들여난 거 다 보내야 되고 손해 막심이에요. 근데 뭐가 좋다고 가가지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또 배워요. 율법이 다 그렇게 말하는데 매 7년 되면 종은 다 해방시켜라. 돈 빌려준 것에도 다 탕감해라. 사람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준행을 하겠느냐고. 교육받지 않아. 세상 없어도. 본능적으로 싫은데. (31장 12절) 보세요.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계속 교육이에요. 계속 교육이에요. 김일성이가 이걸 배워갖고 말이에요. 그렇게 전 국민을 지금도 그렇게 교육을 해요. 김일성 어록으로. 김일성, 김정일 어록으로 계속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 북한 백성들은 김일성이가 다 신이에요. 김정일이가 신이고. 김정은이는 반쯤 신이에요, 지금. 좀 있으면 곧 신 될 거예요, 이제 죽으면.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사람이 하나님 흉내를 그대로 내는 거예요. 왜? 힘이 있으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저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불쌍해서 못 봐주겠어요. 뭘 하기만 하면 욕하고 반대하고 지기라 살리라. 아니 지금 안 보여요. 그래도 내 나라 대통령이 트럼프라는 미국 대통령한테 까이고 있고 일본 아베한테 돌려차기 지금 맞고 있고 안 보여요? 김정은이 조롱하고 있고 안 보이냐고 이게. 정말 참 미치겠어요. 아주 정말이지. 근데 내 나라 국민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저는 미국 놈들은 본래 그럴 줄 알았어요. 미국 사람들은 본래 그래요. 딱 자기네들이 이익 나면은 딱 있고 이익 안 날 것 같으면 딱 가요. 돈 내놓으라고 지금 난리 나잖아요.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은 그렇게 좋으면 북송선 만들어가고 태워서 보내면 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중국은 믿을 수가 없고. 정말 엎드릴 때 생각하면 내가 지금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아주 슬플 때가 많아. 지금 힘 실어주고 이렇게 해도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독재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자기를 앞세웁니다. 자기를. 우리 어려서부터요. TV 딱 틀으면 9시 뉴스 딱 시작하면은 박정희 대통령 가깝게서는 이거부터 시작했습니다. 항상 그래서 뉴스를 딱 틀면은 박정희 대통령 가깝게서는 그래갖고 뭐 어디 순방해갖고 뭐 손가락질 뭐 하고 막 이러고 계속 하고 우리들 머릿속에는 대통령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뭐 하나님처럼 그렇게 인식됐어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왔잖아요. 그게 다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본능적 심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기를 하나님 외에 너희들은 다 형제고 자매다.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하고는 전혀 달라요. 사람들의 세상하고는.
사람은 사람이 위에 올라타고 사람이 하나님처럼 행세하려고 그러고 사람이 권세를 누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만 경외의 대상이고, 너희들은 서로 교육하고 서로 배우고 서로 깨닫고 서로 나누고 형제와 자매처럼 3,500년 전에 그렇게 살으라고 미리 했다, 그 말이에요. 천민도 없고 양반도 없고 설령 어떻게 먹고 살 방법이 없어갖고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더라도 7년이 되면 다 해방시켜갖고 다시는 종살이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혹시나 돈이 없어 돈을 빌렸으면 다 탕감해줘서 다 먹고 살도록 해주고, 이것이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큰 소리 친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가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지켜서 행하라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1장 14절 한번 보세요. 31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예언을 해요. 아니 지금 이 예언을 하는 시기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순종하는 시기예요.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음행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다 제거되고 완전히 깨끗한 백성만 딱 남았어요. 그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음란히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다 잊어먹을 것이다. 7년마다 다 읽어주고 뭐 다 해도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조금 더 보세요. 17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미리 예언했어요.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진리라고 말하는가. 강세창 목사의 설교 강론은요, 진리를 논증하는 것이지 제 말이 진리가 아니에요. 절대 진리는 이 세상에 딱 하나예요. 어떤 사람의 어떤 잘 기록된 내용도 진리는 없어요, 세상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예요. 조사는 하나님의 말씀인 절대 진리를 가지고 교재를 삼아서 증거하고 풀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틀리지 않고 착오를 일으키지 않게 가르치려고 애를 쓰지만 사람이 완벽하지 않아서 완벽한 진리대로 증거를 하지 못하고, 또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를 듣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틀릴 수도 있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절대 진리는 틀리질 않아요. 근데 왜 이것을 진리라고 하느냐? 각 이방 종교들도 다 자기네들의 교리서를 다 진리라고 그래요. 그것처럼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말은 했는데 발생하지 않으면 거짓말이 돼요. 발생하면
그걸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추론하거나 추측하는 게 아니고 말을 했어요. 말한 대로 이루어지면 진리가 되는 것이고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에게 진노를 받아서 패망하게 될 것을 다 미리 말했어요.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거짓말한 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정말 잘 믿고 하나님 경배 잘하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올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됐을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고 아멘하고 야단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풀어서 가르치고 증거하고 다 하는 이유는 그걸 배워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이 세상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그 의미를 전달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가르치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이스라엘 역사라는 걸 그렇게 힘주어서 목에 터져라 외쳐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믿어져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약속하신 것도 이루어진다라고 믿어질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했으니까 이루어질 거라고 기다리는 것처럼 근거 없는 기다림은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확실한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섭리하셨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권속이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리니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랬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요 영원한 생수라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신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 그렇게 믿어지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고 나는 그냥 하나님 믿을래. 왜냐하면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나는 그냥 믿을래. 이렇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근거 없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거 없는 믿음은 신념이에요. 자기가 근거잖아요.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진리를 알아야 믿어지고 믿어져야 그 믿음에 근거한 장래에 이루어질 것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온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을 이해 못하고 있으면 기독교인이라고 말도 하지 마십시오. 기본 중에 기본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이 기독교 전체의 가르침 중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믿음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세상의 역사, 그 중에서도 모형과 그림자와 예표로 보여주시는 이스라엘의 역사다. 그걸 보니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사건이 발생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참으로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에게 많은 심판을 받고 나라가 패망하는구나. 그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은 일전에 어떤 권사님 저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아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왜 이렇게 많이 죽입니까? 그러나 보이고 말이죠. 제가 대화하다가 제일 갑갑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말이에요. 주변에 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주변. 본질을 보지를 못해요. 본질을.
아니, 우리가 어느 커피숍에 들어가서 커피를 같이 마시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려고 하면 그 본질은 상대방하고 나하고 이 대화가 본질이잖아요. 그거 무슨 대화를 하고 무슨 여인은 오고 갈까? 이제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 조이수 장로님하고 오늘 저녁에 어디 가서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잔하고 왔어. 그러면 뭔 대화를 했나를 물어봐야 되는데, 그 커피숍 좋지? 멋있지? 사람 많더나? 장사 잘 되더나? 이러고 물으면 정말 환장하겠어요. 아주 정말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저 사람은 역사를 공부하는. 저는 역사학자가 아니에요. 제가 무슨 역사를 알아요? 제가 아는 역사는 고등학교 세계사 수준밖에 안 돼요. 다만 다른 게 무엇인가 하면요. 그렇게 이루어진 역사는 이루어진 다음에 정리된 거거든요. 19세기에 정리된 거예요. 19세기에. 19세기 학자들이 뭐 이렇게 근거를 잡아가지고 이루어진 다음에 다 정리를 한 게 역사예요. 근데 그 역사학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모르고 그냥 이루어졌다라는 기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학자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써놓고는 역사래. 아이고, 참.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놓고는. 그래서 저는 역사를 밝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을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했는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진리라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면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더라. 그러므로 나를 향하여 말씀하신 대로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건 있어요. 무엇이 안타까운가 하면요. 하나님이 예언한 것도 모르면 이루어진 것도 몰라요. 예언한 것도 모르니까 이루어진 것도 몰라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이스라엘이 그렇대. 저한테 말씀을 듣고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요. 정말로 제가 실망스러워요. 저는 그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배워서 뭐 하게요? 수능 치게요, 지금? 지금 뭐 다시 대학에 들어갈 일 있어요? 예언이, 언약이 이렇게 되었고,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 내용이 여호수아, 사사기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 내용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이 다 차지하고 정복하고 왕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졌으나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변개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점점 하나님 예언하신 대로 타락해져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모든 역사를 구체적으로 다 드러내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범죄를 했고 솔로몬이 이런 범죄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또 넘어가고 또 고치고 또 질책하고 또 견제하고 또 교육하면서 끊임없이 1500년이나 진행해 가도 결국에는 스스로 의롭다함에 이르지 못하더라. 도저히 사람에게는 해결 방법이 없더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봅니다. 31장 19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걸 노래로 해서 아주 그냥 달달 외우게 해줘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 노래는 말이에요. 행하지 못해도 노래는 있을 수 있잖아요. 말은 할 수 있어요. 행하지는 못해도. 그래야 증거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교육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미리 이렇게 예언을 다 해놨어요. 이 신명기서를 다 예언을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성경이 많고 이런 시대가 아니고 이걸 필사를 해야 되고 하나를 쓰면 그걸 보고 이제 베껴서 써야 돼요. 필사해서 이제 써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이 두루마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 개밖에 안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는데 막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왕부터 타락을 하게 되고 다 그렇게 하니까 제일 먼저 멸시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타락했다고 해서 안식일을 범하거나 유월절을 범하려고 생각하거나 11조를 떼어 먹으려고 생각하거나 규례와 법도를 어기려고 행하지 않아요. 하려고 해도 형편이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나라가 패망을 하고 적군이 쳐들어오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걸 행하고 싶어도 못 행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했다 그러니까 아주 안 한 것처럼 착각 좀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 좀 지키고 유월절 지키고 초막절 지키고 11조 좀 내고 그런 정도보다 10배는 더 잘 지켰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타락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불순종했다 그래갖고 징계를 내리고 그들이 바벨론에 붙잡혀가고 성이 무너지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 발끝도 못 쫓아가면서 그냥 안식일 좀 지킨다고 그렇게 폼들을 잡고 거룩하게 걸은 거고 말이죠. 정말 가짜라서 제가 못 봐주겠어요.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런 거 부러워하지도 말고 대단하다고 여기지도 마십시오. 가짜게 여겨야 됩니다. 가짜게. 그런 정도 대한민국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이 아주 하나님 어떤 목사님은 말이에요. 장로교회 목사님인데 자기는 토요일 되면은 전화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한대요. 장로교 목사인데. 왜? 안식일 지키려고. 내가 볼 때 미치 목사 같아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에요. 대학원 교수님이에요.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아니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는 주일이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자기는 안식일 지킨다고 토요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거룩하게 안식일 지킨다고. 저는 그런 걸 볼 때 우리나라 이 진짜 교회는 소망 없어 보여요. 그런 말 들으면 정말 좌절스러워요. 율법 다 어기고 안식일 하나 지키면 참 구원에 이르겠네요. 정말이지. 생각을 해보세요. 예? 대한민국 국법 다 어기고 살다가 딱 하나 올해 세금 다 냈어요. 참 대단하다. 대단해. 그죠? 의인이라고. 어? 예? 아이고. 조금만 생각해봐도 좀 이상해야지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이상한가 봐요 다. 요시아라는 왕이
어디서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그 타락상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고 다시 유월절 제사를 회복하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다 변화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데 이 성을 수리하다가 보니까 두루마리 신명기서가 발견된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국의 거의 마지막 이 요시야 왕 다음으로 이제 여호야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예요? 누구 이름 기억이 안 나네. 마따디아로 해서 이스라엘 이제 패망을 해요. 그 패망하기 직전에 마지막 개혁군주거든요. 왕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없었어요. 다 불태워지고 없어져 버렸으니까. 근데 누군가가 성벽 아래다가 감춰둔 거를 성을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이렇게 막 고치다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신명기서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내용이 나온 거예요. 요시야 왕이 울고 그걸 읽는 제사장들도 울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들으면서 울고 31장 20절 한번 보세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한 것처럼 신명기서가 그들에게 쫙 펼쳐진 거예요. 눈물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에? 우리가 거룩한 민족으로 택함을 입고 하나님의 특별한 혜택을 입어서 교육을 다 받고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위대한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건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고치고 자기네들의 그 죄악된 모습이 자기네들 주변에 수많은 이제 바벨론이 그들을 침공해서 들어온다는 그런 소문이 자장 그런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졌으니 얼마나 통탄스러운 외침입니까? 저는 지금 2019년 12월을 넘어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 먹고 배불러서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의 피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어 하나님을 믿고 보내신 자 예수를 그래도 영접하게 했는지 그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어버린 건 아닐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 많게 하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내게 하고 어떻게 하면 명예와 부귀를 얻을까에 골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변질시키고 타락시키지는 않았을까?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대로 인간의 공로를 칭찬하고 인간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종교단체로 변하지는 않았을까? 이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앞에 그리고 내 자신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요시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돌아왔던 그런 역사처럼 이 땅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